부분에서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중간 부분에서는 그 구조의 내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현미경식으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끔 또한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명령을 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된 구조를 어떻게 운영을 해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가서 그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다시 말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진술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장은 종결이 지어지는데, 그 여자를 이제 맞이하는 그 아담의 그 표현,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담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실감 있게 들려집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경은 구경거리가 되고 성경은 예화거리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살았다, 성경 말씀이 살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나의 내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의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강 건너 불구경이 되고 옆집 사람의 사건이 되고 목사님의 사건이 되고 어떤 교회의 특정 종교의 사건이 되면은 그것은 성경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쪽으로 끌어가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또한 중요한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곧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떠한 것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우왕좌왕하지를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반듯합니다. 그 삶이 어디를 내놔도 어떠한 상태에 처해도 그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자기 길을 꾸준히 갔던 사람 중에 속합니다. 저는 가끔씩 바울 사도의 했던 여러 가지의 그 삶의 어떤 그 방법들, 삶의 대처 능력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면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참 바라보면서 참으로 연구의 대상이구나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모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기의 갈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또한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친히 맛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도망갈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기는커녕 우리는 다 예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다 다른 곳으로 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실제의 모습들, 바울의 삶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역사하고 간접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들과 같이 똑같이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그들과 같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버금가는 정신적인 또한 우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삶을 여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분은 그 전생에 걸쳐서 그러한 삶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안배해서 또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에 걸쳐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빨리 단기간에 3년 이내에 그 모든 과정을 마스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들은 실질적인 어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 준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그 십자가를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무겁게도 느껴지고 가볍게도 느껴집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으로 여기서 그것이 일로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그거는 수고로움이 있을 것이고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이요 내가 져야 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것은 결코 무겁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그 생활이 무거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아침에 밥 먹는 일이 힘든 일이냐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냐 아니면 양치질하는 것도 힘든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무런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그러한 일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나오기 위한 그 삶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한 구성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서 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근원이 되었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었는데 왜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동산을 적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산을 지금 내 근원이 뭔데 그러느냐? 내 근원이라는 것은 우린 4라는 숫자에 대한 그 뜻을 별다르게 우리가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습성과 모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속성들을 말리는 아주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작업을 그분들은 40년 동안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그는 줄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줄일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줄인 심령이 되는 것 참으로 복된 심령입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것,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아무 음식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줄인 자에게는 진짜 쓴 것이라도 달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하죠. 우리들이 참 한 끼 제때 식사를 못해서 일 때문에 이렇게 식사 시간을 놓쳤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을 맞아서 식사를 맞이할 때는 정말로 그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도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적시인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 동산을 적시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발원한다는 얘기는 기쁨의 마음이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이라는 것은 생수의 강을 말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어디서부터? 기쁨의 동산에서부터, 기쁨의 마음에서부터 용출돼서 솟아나는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내 근원, 내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 말리기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에덴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은요, 정말 우리를 말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더 말리고 또 말리고, 우리를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쭉 오랫동안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싱싱한 나무,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말리운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그러한 동산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동산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다른 복음 안에 있던 분들, 자칭 푸르다 그러고, 자칭 나는 싱싱하다 그러고, 자칭 나는 잘한다고 했던 사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복음 아래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가 배웠는데 헛배웠네요. 내가 이때까지 안다고 했는데 헛알았네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에도 함께 연합한 어떤 전도사님이 한 번 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원어 성경도 다루고 여러 가지 말씀도 다루고 나름대로 대학원 과정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중했고 그 말씀에만 아주 투신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막상 우리 안에 와서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나이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작으네요. 모래알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봤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멀리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복학으로서 원어 연구도 하고, 원어 공부도 했지만, 우리의 그 창세기 말씀, 그 말씀,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불가다 1장 부분에 6째 날까지의 과정밖에 없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그거를 100번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강이 그들의 마음을 적실 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문하기를 뭐라 그러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몽땅 다 좀 나한테 전해 주십시오. 몽땅 다 좀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은 원거리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만, 다 점수 받아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지난주에는 제가 급히 부랴부랴 그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메마른 심정에게는 정말로 쓴 것이라도 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달게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바싹 마른 어떤 지푸라기 같은 데는 물이 있으면 물을 싹 완전히 흡수해서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되는 이 강, 정말로 신기한 강입니다. 이 정말로 신기한 강은 결국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이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여섯째 대접을 이제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으니까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죠. 강이 나름대로 왕창 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이라면 굉장히 큰 강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강이었는데 그 강에다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이 완전히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에덴에서 발원되는 이 강은 말리는 강, 싱싱하다, 자칭 스스로 싱싱하다, 자칭 스스로 잘 자랐다, 자칭 스스로 열매를 가졌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말린다고 해서 서운해할 건 없습니다. 말린 이후에 다시 거듭나는가. 우리의 복음은 그겁니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살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개중에 그렇지 않은 교리였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살찌우는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살찌우는 일에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게는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죽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에 제대로의 칼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구약시대 때 많은 양들을 죽였는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잘났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은 죽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양은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속성은 죽어야 됩니다. 죽었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한날에 미리 썩고 나서 또한 보다 올라오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새싹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밀 그대로 놔두고 그 밀 보고 자꾸 더 풍성하게 만들으라고 하면은 그 밀이 아무리 통통하게 살쪄봐야 물에 팅팅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하나를 놓고 거기다 계속 물을 갖다 주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팅팅 부러져서 나중에는 썩고 맙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죽게 하지 못하는, 에덴에서 발원돼서 동산을 적시지 못하는 그 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팅팅 불어나고, 더 불어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멸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고 더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에게 복음이 오면 올수록 자신은 점점 가난해져야만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점점 가난해질 때에 점점 더 말씀이 갈급함을 느끼거든요. 가난해지고, 이거 다 헛거구나, 이거 다 버려두구나.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버립니까? 버린다 하는 것은 대체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버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위험한 장난감일 때,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놀 때에, 그걸, 임마, 너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 칼, 가지고 너 자주 손 다쳐. 그러면서 강제로 뺐으면, 하고 웁니다. 그때 뭘 가지고 합니까? 딸랑딸랑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하나 다른 거 주고, 이거 바꾸자. 그러면 얼른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나의 가지고 있던 것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던 것을 말라지니까 아이고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왜 말라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성령에서 충만한 역사,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 거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자꾸만 작아지니까 왜 작아지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마른 나무는 또한 푸르게 하고 푸른 나무는 말리우는 그 역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그 법칙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손을 대시는구나. 내게 지금 나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줄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어느 지점쯤 끌고 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일산을 회정하게 하시고 또한 무리바 물가로 반석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한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남의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로 여기서 내가 지금 사막 초입에 들어와 있다.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다. 내가 지금 홍해를 막 건너서 어떤 세일의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또 나는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세일산을 회정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단강이 얼마 정도 남았구나.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 얼마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책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내가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지루한 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가는데 무작정 가는 사람은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서 결국 좌절하고 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왔구나. 이 정도 왔구나. 자기 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을 가늠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완전히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되었다. 기쁨의 강, 기쁨의 말씀, 기쁨의 사상이 발원되어 가지고 동산을 적시는데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이제 내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말리기 위해서, 자신을 말리기 위해서 동산을 적시는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말라지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각각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 이름이라 하는 얘기는 그 뜻이다 이런 얘기죠. 뜻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제 이 나무는 나름대로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놨죠. 화살촉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화살촉나무냐? 화살촉의 날개가, 촉이 비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나무가 좀 그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화살촉나무다. 화살촉처럼 생겼기 때문에 화살촉나무다는 별명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살촉같이 생기지 않고, 공같이 둥글다 그러면 공 같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첫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첫째의 그 뜻은,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첫째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그 각 뜻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지금
근본, 지금 10절에 나온 이 우리를 말리게 하는 요소들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근원이 됐다 하는 게 말리는 근원이 되다, 아주 중심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서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분류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앞에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잘 쓰셨는데, 꼭 이제 어떤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또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땅, 4가지 땅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풀어서 이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경은 항상 구조적으로 그렇게, 그 뜻이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다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덴을 적시는, 그 에덴 동산을 적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통일되게 하는 첫째라는 통일되게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통일되게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것은 비손이다, 금이 있는 화일나다. 그런데 비손이다 하는 얘기는 쏟아내다 하는 것입니다. 쏟아내다. 무엇인가 자꾸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게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쏟아냅니다. 무엇을? 금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죠. 큰 가치를 두고 있죠. 이제 무엇인가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좋게 여깁니까? 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금으로 된 모든 건, 금으로 된 어떤 팔찌도 끼고 다니고, 금으로 된 어떤 가락지도 끼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이 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금이라는 건 뭐냐? 빛난 것이고,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들, 이런 가치 기준들을 쏟아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완전히 토해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어떤 사람은 까만색을 좋아하고, 어떤 색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색은 파란색을 좋아한단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름답다 하고 가보면은, 어떤 사람 시꺼먼 어떤 그 천을 두고서 아름답다. 우리가 평화시장 같은데 가보면은 참 갖가지 옷감들이 널려 있죠. 그리고 옷을 만들어 놨죠. 각 색깔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가보면 우중충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갑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겨울 연가에 나왔던 그 목도리,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진 목도리 있죠?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연가 신드롬이라고들 하는데, 그 눈들이 약간 이렇게, 구강질 끼고, 잘못 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한 해 정도 이렇게 하고, 몇 년 정도 보면은, 이제 진전이 날 거예요. 아마 아무도 하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한 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쁘니까, 자기도 이뻐 보이려고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사람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이내 그것이 식상하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러한 것이 사람들이 기준한 아름다움이요, 즐거움이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최고로서 여깁니다. 아직도 보면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요즘 금사재기가 요즘 또 한창이라는데 왜냐 달러도 못 믿겠고 일본의 엔화도 못 믿겠고 유로화도 못 믿겠다. 오로지 금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이다 해서 그걸 요즘 사서 모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내리는 생명의 강, 생명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쏟아내버려라. 쏟아내는 일이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다. 그런데 이 하일라 온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일라라고 하는 진동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다, 진동하다. 흔들리다, 진동하다, 온 땅에 둘렀다. 그래서 첫째의 이름, 첫 번째, 이제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볼 때에, 비손이 있는데, 이 비손은 쏟아내는 것인데, 인간들의 가치 기준인 금을 쏟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진동하기 때문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와 같은 문명시대에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금을 뭘로 여깁니까? 돈같이 여기는데 저쪽 아프리카 어디 미개국에 가면요 금을 뭘로 여깁니까? 돌같이 여기죠. 금을 그 사람들은 돈으로 안 여깁니다. 돌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하일라라고 하는 얘기는 진동하다 흔들리다는 것이거든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진동할 것들은 결국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위해서 진동할 것들은 결국 망하는 내가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다. 진동할 것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동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하일라라는 것입니다. 하일라 온 땅이라는 땅은 에레츠 땅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땅을 말하죠. 우리 마음 땅에 진동하는 가치 기준들은 다 쏟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고 내세워놓은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어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에덴에서 발원되는 생명수 말씀을 듣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행복하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행복의 기준, 사람들이 지어놓은 어떤 만족의 기준들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유치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유치하거든요. 그걸 쫓아서 막 그냥 그 별의별 그 군모 술수를 해가면서 요즘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모두들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다 있죠. 그걸 보면은 벌써 그 뒤 배경에 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그렇습니다.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것 중에 가장 1등 가는 것이 금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래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래요. 오리지널이래요. 나름대로 최고라고 합니다. 정금 오리지널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정금, 선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곳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습니다. 베델리엄이라 하는 얘기는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다. 호마노다 하는 얘기는 흰 돌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연마되어서 나름대로 연마되어서 조각조각으로 이게 직조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각조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모자이크 한다 그러죠. 모자이크 그 순수하게 어떤 큰 돌 하나만 있으면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가 봐요. 다 모자이크를 해서 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즘 그 이태리 카페트 같은 거 있죠. 이태리 카페트는 모자이크 카페트죠. 이게 모자이크 그 상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 모자이크 된 걸 좋아해요. 순수한 것보다 오히려 그 모자이크 우리나라 그런 외국의 이태리나 이런 데의 풍속들은 거의 다 보면 그 나라에서 오는 직원들은 보면 다 보면 화려하고 그냥 별의별 색깔들이 막 들어가 있고 특히 그 인도에 있는 그 만다라 같은 그런 어떤 그 그림 같은 보면은 막 그냥 그 그림 속에 너무 현란해가지고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우리들의 그 생각이 막 혼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석 나름대로 참 세계적인 보석이 있는데 그 뭐냐 옥이라는 거 있죠. 그 옥이라는 건 참 순수하더라고요. 저는 늘 바로 그 옥은 정말로 가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옥이 벽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옥이 나오는데 그런 옥 같은 거는 보면은 그 모자이크 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자기 자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깊은 그런 어떤 그 심령의 어떤 세계, 아주 그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져 나아간다 하는 것은 점점점 순수해집니다. 그야말로 점점점 순수해지기 때문에 감정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괜스레 참 웃기도 하는데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이제 요즘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를 않아서 눈물까지 흘려본 적이 없는데 요즘 왠지 모르게 어쩌다 이제 시간이 나서 드라마에 같이 이제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을 쫙 흘리고 있다고요. 아주 손수건이 없으면 못 보는 그러한 광경들을 자주 연출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여리다는 얘기구나. 열해졌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세상 생활을 하고 세상에 찌들어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면역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와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깊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디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그 강의 물을 마시면은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비치는 것마다 투영되는 것마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12절에 에덴에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것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제 13절에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이 탈바꿈한다 하는 이게 둘이라는 뜻은 항상 탈바꿈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죽고 거듭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제 서열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가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가닥은 수천의 가닥이 있는데 그것을 딱 네 가지로 딱 네 토막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무슨 뜻으로 볼 수 있냐면 탈바꿈하기 위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강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용출되다 하는 뜻이죠. 기온이다는 것은 용출되다. 막 이렇게 뭔가를 토해내고 뭔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난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었냐 하면은 구수 온 땅에 둘렀다. 기껏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검게 탄 것이에요. 구수라는 검다는 뜻이죠. 검게 탄 것을 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검다 하는 얘기는 어둡다 하는 얘기고 어두움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요즘 또 가스 폭발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그 불안 초조가 많아져서 정신과 병동에 정신과 의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 속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가 들어오면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게 되죠. 빛이 들어오면은 그 어둠을 몰아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깊이 했고 얼마나 믿음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본 어떤 박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멸망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심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저는 그랬어요. 같이 맞장구 쳐줘야지.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왜 어떻게 하시냐고 이제 나보고 되물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물어봤어요. 전체 인구 60억쯤 되죠. 이렇게 60억 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한 1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10억은 많이 쳐줘서 10억이지 한 5억이나 될까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지금 심판하러 오실 텐데 지금 오신다면 5억은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나머지 55억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아이고 55억이 당연히 불태우지.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강심장이네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강심장이라고. 그 55억을 다 불태울 때 하나님은 조금 더 아파하지 않을까? 그 55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 5억만 추려내고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나머지 55억은 불 가운데서 이글 타는 불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저놈들 내 말할 때 안 믿더니 저거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고소하게 생각하실 분이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5억만 빼놓고 나머지 55억을 다 구원할 때까지라도 아니면 100% 다 구원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시각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죠. 오직 그 마음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 그 어두움이 몰아내 나왔기 때문에, 어두움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강으로 들어갑니다. 14절의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럽니다. 히데겔이다. 셋째 강의 이름은 셋째는 왜 강화한다는 얘기죠. 강화한다. 강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강,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강화하고 나름대로의 투철한 어떤 사고를 가지는 그러한 강의 이름은 신속하고 예리하다 하는 것이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신속하고 예리하다. 그러니까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름대로 강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행복하다. 그리고 동편이다 하는 거 영접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행복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보면은 이것이 참 무서운 적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까? 정말로 크리스천들이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질문 던집니다. 정말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그렇대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평안이 없도다고 이사야 선지자 이미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그 강줄기에 있어서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그 강의 그 말씀을 먹고 정말로 그 강에서 솟아나는 그 자기 배 안에서 솟아나는 그 강이 용출될 때야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행복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행복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는 진정으로 나름대로 뭐 가정이 평안하고 아니면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고 뭐 이렇게 될 때에 주변이 환경이 좋고 이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행복하다고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도 사실은 그 뒷모습은 정말로 씁쓸한 정말로 우울한 그러한 환경이 또한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행복합니다 하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속에서 쏟아나는 생수를 가진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열매다. 이런 인쳐주기까지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열매가 되어서 갈물이 되어서 곳간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죠. 진정한 행복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 행복은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기가 갈무리 됐다고 해서 뒷짐지고 애매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행복이 이제는 까먹기 시작하는 행복이 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행복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심어지고 다시 싹이 나고 자신이 죽고 다시 거듭날 때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사람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완전히 심어지고 거기서 싹이 날 때에 그 행복 그 어떤 상대로부터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있는 이러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넷째 강의 이름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나름대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브라데는 열매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매. 자신이 완전히 죽고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자꾸만 비교를 해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사실. 이 질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질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결코 진정으로 완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서 부활했다 그러거든요.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한 것은 그건 거짓 부활인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죽고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어떻게 죽었느냐가 결정될 때에 부활한 사실이 결정됩니다. 자기 혼자 죽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죽고, 또 우리가 흔히들 가상적인 상태에서 죽고 거듭난 것은 진정한 죽음이다, 진정한 부활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고 거듭났다,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 9장에서도 나오고 16장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9장 14절에 가서는 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죠.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유브라데 강에다가 결박한 천사가 있는데 그 결박한 천사는 결국 놓아줬더니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을 거기다 쏟으니까 그 물이 말라질 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게 되는, 길을 틔워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가 이제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가졌던 그 열매, 내 스스로 부활했다고 하는 열매, 내 스스로 죽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 열매, 그 주장은 결국에는 완전히 무산돼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부활을 가지고 있었구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부활을 가지고 있었구나. 의식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었구나. 의식적인 거듭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와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대동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났다 하는 얘기는 죽고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듭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고 거듭난 상태는 바로 유브라데의 열매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계시록 9장 사건이 나오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거기에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친백성이다. 나는 이미 거듭났다. 더 이상 거듭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죠.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먼저 만나면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무조건 만나면 그 사람들 인사가 그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구원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요. 이제 어떻게 믿는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펴놓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 믿기 좋네. 예수 믿기 쉽네요.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 너무너무 유치해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의식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부르짖거든요. 뭐냐, 그 사람들은 이미 유브라데 강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미 자신은 거듭났고 부활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오로지 하늘나라는 자기 차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는 구경하는 하늘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은 결과적으로 유브라데 강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서론 부분에 너무 좀 길었나 보군요. 17절까지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천상, 네 강의 근원, 네 강의 과정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신 이유, 그래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근원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유도 그 이유와 비슷하겠죠. 에덴 동산에 안 뒀더라면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리는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말리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리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말라져야 된다는 거. 말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진 사람에게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가람같이 그 시냇물을 바라고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이 우리들이 말씀을 찾아 헤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말씀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목이 말랐을 때 결국 우물을 깊이 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달고 오묘하구나. 정말로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조금 좀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표현인가 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평이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표현이 됐던가 봐요. 요 근래에 오시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표현으로 하지 않았는데 일상적인 그 말씀을 듣던 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가 봐요. 이제 우물을 깊이 파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완전히 죽고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늘 듣는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면역이 생겨서, 그런 표현이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은 이 죽는다는 게 이처럼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이 내 속에서 생수로 나온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또 알게 될 것이고 또 갈급하다는 것이 제 표현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죠. 저는 자꾸만 그걸 느낍니다. 정말 갈급한 그런 마음을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 어떤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렸는가 본데 북한산을 한여름에 등산을 하는데 완전히 종주하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약 한 10시간 코스를 잡았는데 물을 딱 요즘 PT병으로 해서 한 병만 딱 준비를 했는데 중간도 못 가가지고 물이 다 말랐어요. 한여름이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산 아래를 향해서 막 줄다름질해서 내려갔어요. 약 한 2km 정도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가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물이 직접 이렇게 쪽쪽 흐르는 그 물인데 그거는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어떤 분이 거기다가 물을 저장 항아리를 하나 묻어놨어요. 노란색의 물탱크가 있죠.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물탱크입니다. 그 물탱크인데 물탱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바닥에 짤짤짤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탱크 속을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실컷 마시고
거기다 물병에다가 물을 또 다시 가득 담아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올라갈 길을 막연한 거예요. 제가 들어갔지만. 그래서 참, 독속에는 생쥐처럼 될 뻔했는데, 이제 가진 배력을 이제, 노력을 다해서, 결국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막대기 하나가 있어서 그 막대기를 의지해가지고 밟고 이제 간신히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그 앞뒤를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물 가란 사람은. 쉽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 진리를 발견하고, 가까이 오는 분들은요, 그 가란 분들은 그냥 덥석덥석,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밤이 맞도록, 정말 요즘 수요일 날 저녁은 이제 밤새는 날인데, 여러분 멀지 않아서 아마 새벽 4시, 5시까지 아마 각오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날의 그 생수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은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라도 생중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녹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비추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테니까 다음에 예고하거든.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보십시오. 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할 테니까 보시면서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더 풍성합니다. 정말로 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정말 생수의 가람을 느낀 그 사람에게 공급될 때는 옆에서 곁들여 있는 분들도 집에 떠나기를 싫어해요. 집에 가기를 싫어해서 1시 넘어가기를 예사로하는 이런 때가 벌써 몇 주째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은 바로 가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가난 심령을 충분히 채워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또한 이 말씀을 둘러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에 젖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